같이 교독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선지자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함의표정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의 그레소를 잡고 불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자 40여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 3주에 가이사라까지 간 공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하려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할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하나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보아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다 같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저희가 리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예.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23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섬겼다라는 단어가 시민자답게 시민권자답게 살았다. 나는 당신들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부끄럼 없이 여러분 앞에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 이 증서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곳,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은 점이라고 그랬어요. 점. 잠깐이에요. 잠깐 왔다가 소풍처럼 지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어요. 예, 고난은 우리를 전군과 같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더 붙들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고난이 임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금이 전gun과 같이 이 세계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치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 정하지 못했던 내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더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붙들더라. 예수님만 붙들더라.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우리는 기쁘게 받으라고 했어요. 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세요. 그 더 큰 사명을 맞잖아요. 더 큰 고난이 와요. 그 더 큰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정금과 같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정금과 같이 더 깨끗해질수록 주님은 저희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금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순결한 존재가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12절부터 시작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명이랍니다. 40명. 14절을 보세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맹세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맹세할 때 보면 많이 TV나 나오잖아요. 삭발도 하고 막 단식도 하고 하죠. 막 내가 이 투쟁에서 이길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막 삭발하고 단식하고 혈서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한 번도 못 보셨나요? TV에 많이 나오던데. 예, 세상 사람들은 맹세할 때 그렇게 해요. 머리 깎고 단식하고 혈서 쓰고. 저도 청년회 때 이게 있잖아요, 청년들은. 그래서 저도 그냥 대학 다닐 때 등록금 투쟁이라는 걸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저희 학교는 사립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공립대학교보다 2배가 비싸요. 근데 그걸 매년 10% 이상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등록금 투쟁을 해보자. 그래서 단과대학교 학생회장들, 어문대, 공과대, 자연과학, 인문대, 경상대 학생회장을 쫙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맹세하는 의미로 혈서를 쓰겠다고 칼로 딱 컸어요. 그런데요, 보통 혈서를 쓸 때는요, 조금 이렇게 갖고 이렇게 짜내요. 짜내면서 쓰거든요. 그 혈기에 제가 이걸 쫙 했는데 이게 대롱대롱한 거예요. 그 지금도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맨 자국이 있어요. 딱 하니까 피가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저도 하고 나서 겁나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리고 바로 병원 가서 꼬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안 썼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절대 맹세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맹세하면 안 돼. 그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보세요, 레위기 19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라. 거짓 맹세가 뭐예요? 지키지 못할 맹세, 아니면 맹세를 안 지키는 걸 거짓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맹세를 안 지키는 것은 곧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분명히 맹세를 했어? 그럼 반드시 지켜야 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죠. 저희가 산상수훈 때 공부한 것처럼 33절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처럼 헛맹세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34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레위기 말씀을 해석을 해주세요. 하늘로도 하지 마. 절대 하지 마요. 하면 지켜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마. 그래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 내 머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도 하지 마. 그냥 옳다, 아니다. 이것만 얘기해야 돼요. 왜요? 인간은 도저히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하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신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쫓아 살다 보니까 약속을 하면 그걸 절대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실 때 횃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재물을 갖다가 반을 딱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둘이 지나요. 약속한 두 사람이 지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당신이나 나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깼어? 어겼어? 하면 이 희생 제물과 같이 밤이 쪼개질 거다. 그런 의미로 제물을 쪼개놓고 둘이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제물을 쪼개놔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만 통과하세요. 왜요? 아브라함이 못 지킬 걸 아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하고 나서 바로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통과했으면 아브라함은 죽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너희들 절대 못 지켜. 신실한 존재가 아니니까. 오직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맹세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맹세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날 안 믿으니까 내가 맹세할게. 믿어 제발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맹세 안 해도 돼. 그 얘기는 맹세하지 마. 그 얘기는 너의 삶 자체가 신실하고 정말 진실돼봐.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가 이거 한대. 다 믿어요. 그 사람 맹세 안 해도 그 사람 말은 당연히 그 사람은 항상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진실돼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세요.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더니 40명,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들, 맹세했잖아요.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들이 정말로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은 안 죽었으니까 죽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당연히 안 죽었겠죠. 네. 자기들이 분명히 맹세했어요. 내가 이 맹세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건데,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건데, 그런데 그들은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어요. 왜요? 이 당시에요, 예수님 계실 그 당시에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613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613개 율법이 있고 그 세부 사항으로 하면 몇천 개 율법이 있어요. 그 중에 랍비들이 만든 거예요. 선동에 의한 맹세는 안 지켜도 돼. 과장된 맹세 안 지켜도 돼. 잘못된 맹세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뭐예요 대체? 그 잘못된 맹세에 대한 기준은 랍비나 바리새인이나 공회 지도자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끼리 안 지켜도 된다고 자기네들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억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맹세. 이러한 맹세에 있을 때는 안 지켜도 돼. 지금 40명 못 죽였어? 괜찮아. 내가 세 번째 잘못된 맹세를 해줄게. 안 지켜도 돼. 그 말씀을 하고. 보세요.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반드시 재앙이 더해지든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공회는 어땠어요? 자기들의 말씀을 넣었어요. 더했어요.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읽고 계시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린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 바리새파인들 몰랐을까요?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합쳐져서 나만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내 생각, 내 자아가 그 말씀을 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공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613개의 율법을 만들고 613개 아래 또 막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몇천 개가 되는 율법들을 만들어놔요. 자기네 생각대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을 지켜야 돼. 라고 일반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율법에 짐을 지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돼서 잘못 들어와 버리면 다른 복음이 돼요. 율법이 돼요. 613개의 잘못된 율법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내가 계시록에서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모르니까, 결론은 내가 말씀을 모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자아가 있으니까 말씀은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더하는 자는 저주를 가할 것이다, 더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받으세요. 모르겠으면 다시 말씀을 찾아보세요. 내 생각이 개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절에도 보세요.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럼 이 유대교가 진리예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끝났어요. 유대교는 구약만 믿으니까.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믿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진리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진리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럼 이들이 믿는 것은 종교입니다. 지금 종교. 여러분, 죽이는 종교가 아닌 죽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라는 거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종교의 시작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 종교예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이해를 다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종교에 대해서 누가 와서 험담하고 가짜야 하면은 뭐? 죽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험담하고 아니다, 부정하는 자들은 죽여. 그래서 지금도 종교 전쟁이고 막 죽이잖아요. 근데 어느 종교가 신이 내려와서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다른 자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들인데 그 존재를 왜 죽여요? 내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잖아요.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머리로 열심히 종교 생활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만나잖아요.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진리이고 오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됐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시기 마세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은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란 뜻이 뭐냐면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요한복음 5장에도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요. 15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려오셔서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행하냐?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아가 없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요, 내 자아가 온전히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욕심과 정욕이래요. 이 모든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죽이래요.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다 죽이래요. 욕심과 정욕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는 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래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과 정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인간들의 안에는 그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드러내시길 바라요.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듣습니다. 이 40명이 죽이겠다 한 것을 바울의 생질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가족과 관련된 유일한 부분이 여기 하나 딱 나와요. 바울의 생질. 이 부분이 바울과 관련된 가족 얘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생질은 뭐예요? 생질. 조카. 남자 조카를 얘기해요. 남자 조카. 그렇다면 그래서 학자들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베냐민 지파다. 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파였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누이도 바리새파에게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누이의 남편이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그 아들 또한 바리새파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조카도 바리새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하는 자가 있어요. 예비한 손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생지를 보세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뜬금없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저 생질, 저 조카가 누구인지 그 이름은 분명히 아세요.
계시록 20장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사용하세요.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크게 쓰임받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안 알려도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세상 가운데 이름이 널리 쓰임받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나갈 때,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내가 너를 사용했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아, 내가 널 알지. 내 아들인데 모르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아. 안아주세요, 여러분. 그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알려주면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으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났어요, 너무 뛰어나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도 마시고요, 소망 두시지도 마세요.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들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지금 공모를 합니다. 바울을 부르세요. 불러서 일리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15절에도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라. 우리가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더 있으니까, 자세하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일리 좀 데리고 와.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데리고 와.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네. 하얀 거짓말을 선한 거짓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선한 거짓말에 대해서 보니까 87%의 사람들이요, 선한 거짓말은 해도 됩니다. 하얀 거짓말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할까? 그래서 2번을 한대요, 평균. 네덜란드에서 했으니까 2번 했나 봐요. 근데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220번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 살아가면서 2번이건 220번이건 중요한 건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기분 좋건 안 좋건 땡큐 하잖아요. 땡큐. 다 거짓말로 땡큐. 그래서 220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얀 거짓말,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거짓말은 거짓입니다. 그거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선하게 했지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떻게 역사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와가지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어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어요. 나 예뻐 하는데 3초 쉬었다가 할 수 없잖아요.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쁘다고 해야죠, 당연히. 왜? 우리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당연히 예쁘고 당연히 잘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세요, 스스로. 내 남편, 내 아내는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 믿음이 있으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북한을 들어갔어요. 북한에 선교하러 들어갔을 때 저희 큰 누나가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안 알리려고 했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알더니 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 쓰러져.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대전에 내려갔어요. 우리 애들하고 다 가지고. 왜냐면 북한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한국을 들렸다가 중국에 들렸다가 중국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짐을 가지고 대전집에 갔어요. 어머니한테 집에 갔어요. 그때 너 왜 짐이 많냐? 어디 가냐? 막 물어보신 거예요. 저기 좀 놀러 가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을 갔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4개월 만에 나온 거죠. 한 학기니까. 한 학기니까 4개월 있다가 나오고 4개월 있다 나오고 하는 건데 4개월 있다 나왔는데 얘가 처음에 한국을 떠날 때 모습하고 4개월 후에 온 모습을 보니까 깨재재 해가지고 영 얘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그랬더니 저희 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희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딸들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애들이니까 6살, 7살이 뭐라 큰일 났다. 우리 딸들한테 어디 갔다 왔니 너네? 어느 나라 갔다 왔어? 근데 저희 딸들이요 DPRK요 그런 거예요. DPRK 노스코리아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DPRK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DPRK라고 하거든요. 공식적인 이름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DPRK? 그런 나라가 있나 보다. 그리고 나서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다행히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도 어머니한테 DPRK 갔다 왔어요. 왜? 모르시는 눈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모르셨어요. 거짓말을 안 하면 돼요. 그냥 대답이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상하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절대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면 안 됩니다. 선한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시겠다는 의미가 다들 하시면 안 됩니다. 22절 볼게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준비하라. 짐승이요 여기서는 이렇게 전쟁용 말이 아니라 운반하는 거, 사람을 태우는 그 운반용 말을 얘기해요. 그 짐승이. 그런데 보세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 470명. 그런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빈 사람이 몇 명? 40명. 우리 주님은 몇 배를 준비하셨어요, 지금? 10배가 넘는 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바울 내가 죽여야지! 했는데, 주님이요, 그걸 아시고, 네가 뭘 죽여? 내가 예비하는 자들이 있는데, 10배가 넘는 자들을 딱 예비하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을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죠. 아람 왕이요. 아람 왕이 자기가 이스라엘과 막 티격태격 전쟁 중에 있어요. 맨날 싸워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다 알고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어.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병력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인이 어떻게 알고 그 자리를 매복하고 있지? 빨리 찾아내. 스파이 찾아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북왕국에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왕께서 침대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당장 가서 잡아와. 그래서 아람 군대가 밤중에 다 이동을 해요. 그래서 도단이란 성에 갑니다. 그 도단성을 밤새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그 다음날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봐요. 그랬더니 그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 16절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옆에는 뒤에는 주위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있어요. 어떤 악한 영들도 여러분에게 못 와요.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가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때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천군 천사가 활동을 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세요.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시고 세상과 담대히 싸우세요.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뛰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온전히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